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과 10장입니다.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라 함께 볼 것인데 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0장 42절까지 함께 보면서 요한복음에서 보는 영적 실상 8번째 시간,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내가 죄인인지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이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 가운데 주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요한복음 9장 10장을 보면은 먼저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걸로 말미암아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고침을 하셨던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논쟁 가운데서
이 강도가 오는 것과 그리고 자신은 그 양의 선한 목자다, 자신이 참된 목자됨을 드러내시면서 내게 오는 자,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겐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이 맹인된 자를 고치는 것과 이 생명을 얻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자연적인 눈으로는 본다고 하여도 그 영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지 못하면은 그가 진정한 맹인이라는 것. 그런데 자연적인 눈이 오히려 닫혀져 있었던 이 맹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를 다시 만나 주시죠. 그러면서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누구오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이 인자라는 말, 이 복음서 곳곳에 나오게 되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 사실 영어로 하면은 Son of Man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Son of Man이라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인자라는 말을 많이 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신데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셔서 행하셨던 일들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범죄함 이후에 이 인간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세상은 어둠의 그 왕, 거짓의 아비 마귀의 수중에 넘어가 버리고 인간은 종노릇하게 된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인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인자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인자라는 말을 쓰신 것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 얻은 사람들의 삶에 주님의 생명의 공급이 계속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를 믿느냐? 이 맹인이 눈이 뜨여지고 이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논쟁 후에 이 맹인을 다시 만나 주셔서 인자를 믿느냐? 라고 했을 때 그가 누구오니까? 이 맹인은 그냥 겸손하게 물어봐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른데 아는 척하고서 가장해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진짜를 모르게 벽을 쳐버리게 돼요. 겸손한 자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은 자연적으로 맹인이었던 자고 지식적으로도 이 종교적인 거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냥 겸손하게 그 인자가 올 것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그 인자가 누군지, 인자를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분이 인자인 줄은 모르고 그 인자가 온다는 것은 들었는데
그래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은 들었는데, 근데 이 인자가 그가 누구이오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거는 사마리아 여인하고의 대화하고도 같은 패턴을 보게 돼요. 예배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었죠.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 땡볕에 나온 그 수치를 가득 아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그래서 그 여인한테 내게 물 좀 달라라고 말을 거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말을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물을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당신이 누구길래? 이 야곱, 선조인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줬는데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또 너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아직 이 여자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 실상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수고스럽게 땡볕에 계속 물 기르러 수치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다니는 서늘한 때는 다닐 수 없고 땡볕에 다니던 그 수고스러운 그 삶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주신다니까. 그것 때문에 눈이 번뜩해가지고 주여 그러한 물을 제게 주옵소서 라고 했더니 대뜸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 상황에서 전환을 하시는 거죠. 영적인 대화로. 사실 예수님께서 자연적인 표적을 나타내시거나 자연적인 그 계시의 어떤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계시를 이제 알려주심으로 그 사람의 이목을 끌고 주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자신이 메시아신 것을 그 영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 얻게 하시려는 목적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 이 자연적인 그 여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시면서 그 질문으로 인도해 가세요. 이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그랬더니 이러한 초자연적인 자신의 삶에 대해 생전 처음 보는, 그리고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처음 와가지고 말을 걸었던 그 유대 남자가 갑자기 이 초자연적인 계시를 나타내니까 주여 제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들은 이 초자연적인 것을 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시작된 대화가 예배에 대한 대화였죠. 주여,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예배하라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고 그거는 한정된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 땅의 죄악된 세계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려면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수뿐이 없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일시적이지만, 부분적이지만 제사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죄가 피로 대속돼야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일시적으로 열려질 수 있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완전케 하신 그 길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죠. 이 대속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밑그림을 보여주셨던 것이 그 제사법이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장소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제사를 함으로, 그리고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1년에 단 한 차례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한정된 그러한 액세스, 한정된 그러한 접근만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완전케 하심으로 완전한 그 통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라는 것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정된 예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영과 진리의 온전한 예배로 완전하게 이제는 열려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왜? 예수님께서 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적으로도 우리가 같이 모여지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가짐이 같이 정돈되는 데에 도움을 줘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한 장소에 있더라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가 없죠.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집안에서 혼자 기타 들고, 기타를 못 치시는 분은 기타가 없으시면 그냥 목소리만으로도 혼자 찬양할 때 더 깊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각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 마음과 생각이 많은 것들로 번잡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가 같이 드려지는 이러한 집중된 그러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모두어지고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써 예배의 깊이 가운데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지는 것을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모여지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여져야지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모여질 때 더 예배가 집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도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서로가 동료가 되면서 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어서 같이 집중되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영과 진리가 예배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 전에 제한되게 아주 한정적으로 만날 수뿐이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어느 때든지 그 예배를 드리는 때에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자연적인 대화로 시작해서 영적인 것으로 바꿔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 아나이다 라고 했더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 접촉이, 그 연결이 이루어져야지만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예언의 말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표지판과 같은 그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거짓 기적들도 있고 거짓 표적들도 있는데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참된 표적도 여전히 있을 것이고 참된 기적도 여전히 있을 거예요. 참된 기사와 표적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가리켜요. 거짓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내면에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이러한 것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생명으로서 이제 거듭나진 살려진 자들은 이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영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한테 와주셨어요.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공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냥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나의 삶을 내게 말한 그를 와서 보라라고 사람들을 막 끌어와요. 그러고서 와서 사람들이 봤더니 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제 그러고 구원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그러고서는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분을 믿는 것이 내가 말하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듣고 이제는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그들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생명 가운데로 사람들을 돌이켜 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띄워주는 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것, 이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걸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신 것을 그가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 얻게 되는 것, 이 영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걸 원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자연적인 눈은 띄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죠. 너희가 본다고 하나 눈이 감겨진 자라고. 너희가 맹인된 것을 알지 못한다. 9장 1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평가를 해요. 사람의 어떠함,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인이에요. 누구든지. 절대적인 기준 가운데 타락된 존재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무리 비교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그릇된 길로 치우쳐갔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낫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그 절대적인 기준은 생각지 못하고 자기네들은 구원 얻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세리들은 와가지고 오히려 세리와 그 죄인들은 와가지고 오히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위선을 떨면서 저희는 저러한 세리나 죄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상대적인 것이 전혀 그 기준에 차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위선을 떨고 있었어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시죠. 사람들의 사고는, 이런 세상적 사고는 이 상대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세상에서 좋은 위치, 좋은 지위, 낮은 지위,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갈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자체가 존귀하다라는 것. 그렇지만 범죄하여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서 죽음 가운데 멸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구원자를 만나서 건짐받을 수 있도록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인데 그 길이 아니면은 건짐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 길로 나오지 못하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자들도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사실 병이 온 것은 죄 때문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병에 걸리고 이런 상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병이 풀어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었어요. 가난도 저주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너희가 하지 말라 한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거지사비 마귀인 그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했을 때 인간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에서의 그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난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상태에서 깨어져 버렸어요. 그 영이 소실되게 되었죠. 영의 죽음이 왔어요. 영으로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육신을 이끌어가는 거였어요. 육신은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영이 살아있어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면서 영이 죽어버려서 영이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서 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영이
어둠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사그러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창세기 6장에 가서는 내 영이 그들의 속에 같이 있지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들의 연수가 120년으로 제한될 것이다 말이 나오죠. 그 전까지는 인간의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겪지 않게 창조가 되었었는데 이제 죽음을 겪게 되면서 이제 범죄한 직후부터. 그렇지만 그때 이미 뭐 100세 넘으면 죽고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몇백 세씩 살았어요. 그 이후에도. 무드셀라 같은 경우 969세까지 살고, 서서히 이게 구멍이 난 곳으로 이 물이 새어나가듯이 이 영의 생명이 새어나가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니까 사람에게 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리니, 이제는 완전히 영이 이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리니 그들의 연수가 120년으로 제한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최장 12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도 보면은 의술이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수명이 연장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지금 최고령자는 110 몇 세, 이제 120세 넘은 사람은 없어요. 일본의 이제 어떤 할머니가 지금 113세인가 최고령자예요, 지금. 근데 그분도 머지않아 이제 소천하시게 되겠죠. 근데 참 이거는 여담이지만 미국의 2020년 대선 가운데 어떤 데선 투표를 1800년대 사람이 하고 그랬어요.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거짓이죠. 어쨌든 인간의 그 수완이 이제 120년으로 제한된 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이 거듭나집니다. 되살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제 인도에 가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렇지만 이 몸이 깨어진 것, 구멍난 것이 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새로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몸을 입겠다 그러죠. 죽은 자, 그 미리 순교한 자들은 부활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새롭게 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 육신도 완전하게 새로워져요. 그때부터는 죽음을 겪지 않죠. 아멘.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영으로는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영의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구속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이 죄의 문제, 제자들이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상대적인 차원에서의 얘기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근본적으로 병은 범죄함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에 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 가운데 그냥 있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누가 특별히 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병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은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을 때 영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근본적으로 말하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자연적인 몸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이제 치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원적인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그 몸의 치유도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바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치유받는 것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그러한 분이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러려고 와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가 징계를 받으셨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된 인간을 위하여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징계를 받으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도 치유도 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후에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이 땅 가운데 풀어져 있게 됐어요.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휘둘르죠. 그래서 도둑이 들었어요. 이 땅 가운데.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그 생명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 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르낸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와 신원의 날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그리고 신원의 날이 있습니다. 신원의 날은 짧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심판의 주로 임하십니다. 그때 주님께 거스르는 자들은 다 심판돼요. 그 전에 근데 돌이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길게 주셨어요.
그 은혜, 그걸 낮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여기서는. 근데 그것이 결산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밤이 오면 그때는 구원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에서도 밤을 맞이하죠.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시절에 오지 않아요. 밤이 와요.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은혜의 기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구원 얻고 그 생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기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심지어는 그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세요. 편안할 때 주님께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고 환난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기는 자로 서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한 위격이세요.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을 의뢰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됐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셨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그거를 계속해서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 거예요. 그들은 밤이 임하였어도 그들도 졸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게 영적으로 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밤은 마지막 때의 그 환난의 시기, 힘든 시기를 슬기로운 처녀도 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들도 겪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와요. 신랑이 오시는 그날이 옵니다. 그때 나팔이 불려져요. 그때 깨어나 봤더니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요. 믿음이 이제 소진돼 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계속 밝힐 기름을 얻어야 되는데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한테 기름 좀 뿌려고 했더니 안 된다 그러죠. 둘 다 부족하게 될까 하노라. 그럼 꿔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는 같이 할 수 있죠. 근데 각자에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때에 준비되지 않으면 그 환난의 때를 못 버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까지도 기다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경고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불법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올 거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복음 증거가 맞춰지기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고통을 그냥 아무 까닭 없이 그냥 두시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 증거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를 그냥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발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온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은 오히려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것이 이 믿음의 행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일에 참여하여라. 주인의 일에 참여하게 될 때 주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열방을 통치하실 때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좀 낮게 산다고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그 거짓의 종교형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걸로 거짓 안위를 얻게끔 속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나오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은 구원 얻는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중세시대에 심지어는 이 구원론이 너무나 회파돼서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 얻는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어긋나 버렸죠. 그랬을 때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아멘.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임하고 풍성한 생명의 공급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왜 예수님께서 그냥 명령으로만도 낫게 하시고 그냥 손을 얹은즉 다 낫게 되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신데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가서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만 나타나고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뭘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어요. 사람은 그 겉에 육신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은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만 진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거기가 이기셨어요. 이거를 버무리셨어요.
그게 뭘 생각나게 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덮으셨어요. 허버링이라는 영어 단어로는 덮으셨다는 거예요. 거기를 이렇게 비둘기가 날개로 이렇게 덮는 것처럼 주님의 영이 덮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걸 발라주시고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너가 씻김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그냥 단지 그냥 눈이 안 보이는 것, 자연적인 것이 고침받는 차원이 아니라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가 갚아진 그 사람으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논쟁이 벌어졌는데 쭉 넘어가 보면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앞에는 그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자를 다시 만나 주시고서는 인자를 믿느냐 그 대화를 나누신 것이죠. 그리고서 자기를 알게 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39절, 9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연적으로 자기네들이 본다. 이거는 육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적으로도 지적으로 교만해지고 이 마음에 교만이 들어차서 자기네들은 뭘 다 안다라고. 스티븐 호킹 같은 그런 과학자들, 자기네들이 우주에 진짜 이 한 점을 발견해 놓고서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해버려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네들을 본다 하는데 그들은 맹인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예요. 그 실상을 그냥 드러내버리시겠다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직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 구원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가 오히려 영적으로 못 보는 자인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 예수님을 붙들면은 살아나게 되는 것인데 오히려 본다고 하는 그 교만을 떨면서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 영적인 진리,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문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종교통합 세력, 기독교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종교하고 화합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이름이 있다. 마리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무슨 마호메트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붓다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거짓의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소경된 그러한 자들,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진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선한 목자시고 주님만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라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 중에 주님을 높이는 자인가, 아니면은 은근히 자기를 높이면서 다른 길로 인도하는 자인가 분별해야 돼요. 주님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22절로 넘어가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이 하누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서 8일 동안 그 기념을 지키는 날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이때가 이 수전절 하누카 때가 좀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과 비슷한 때죠.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국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게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 지표들, 표지판들이 다 있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게 진실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신 것,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신 것을 알지 못해서 이 예수님을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분이신 삼위의 그 위격 중에 하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또한 생명이라고도 불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라고 불려지시기도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기에 우리의 초점이 항상 맞춰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으로 말미암는 이 생명의 공급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우리가 추구하면 주님의 공급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 생명의 이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